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그 구원의 의미가 뭐든지 간에 하여튼 구원을 주겠다고 우리 쪽으로 와라,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에는 두 종류가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수받는 거예요. 첫째는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무화과나무 옷을 후다닥 해입어서 자기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려고 했던, 그게 종교의 기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과 또 닥쳐오는 저주와 죽음의 두려움과 막 심판의 두려움,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계율도 만들고 율법도 만들고 계명도 만들고 해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하는 이런 종교가 있다고 했죠. 또 하나의 종교는 창세기 3장 21절에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까 무화과나무 옷은 누가 해 입었다고요? 어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 짓고 나서 후다닥 죄를 가려보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거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쓸데없는 거 다 버려라 하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타락한, 범죄한, 두렵고 떨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 이거를 제시하면서 그냥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너는 와서 바다만 먹어라, 날 믿고 제발 와서 바다만 먹어라,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전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고 세워진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는 정말로 참된 구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 초대교회도 그러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들도 다 자기들도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론이라는 게 잘못돼 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이비 이단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참된 구원의 길은 뭐예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죠. 참된 구원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준비해 주신 가죽옷을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받아 입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고 나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로 받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 구원의 교리는 그게 이제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를 붙여놓고 굉장한 기독교 이름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항상 구원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바로 율법 행위가 필요하다. 법도 잘 지켜야 된다 말이죠. 또 믿음도 필요하지만 네 행위도 필요하다. 구원 조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오늘 공부하겠지만 구원받으면 정말 선한 행실이 필요하지요. 행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만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걸 믿어야 되지만 너도 이만큼 잘해야 구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면 이건 완전 이단 사이비죠. 그래서 기독교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요.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한 번 구원을 얻었어도 네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공민이 자매 지난주에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자매님이 아기들 때문에 막 늘 어려운데 지난주에 와가지고 아기 딱 놔두고 거기다 맡겨놓고 오니까 막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는지 여러분들은 졸았을지 몰라도 저 자매는 막 흥분이 된다고 그래서 감동이 되고 말이야. 그래서 그 카톡에 넣어서 내가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저 보세요. 자세 봐요. 하여튼 때가 되면
역시 대단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 주신 하나님 재능과 은사가 그때 못 버리고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면 저 사람은 이제 선교사 내지는 뭐냐. 대단하네, 이제.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얻은 구원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예, 또 내가 할 것은 있다, 없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잘해봐도 하나님 눈에도 차지도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죄는 인간이 졌는데, 뭐예요? 죄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두 종류의 죄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물론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죄암에 걸려서 태어났대요. 그냥 DNA 태어날 때 부모님께 물려받은 죄암이 있다니까. 근데 1살, 2살, 3살 되면서 죄암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면서 퍼져가잖아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암을 고쳐주겠습니다 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병원이 있다니까. 갔더니 등록하세요. 그래고 진단 다 해보니까 죄인이 맞군요. 이제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해서 1년, 2년 그 병원에 다니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하다 보니까 마음은 좀 편안해졌을 수 있죠. 낫을 것 같고 소망이 생겼어. 이제 안 죽어도 될 것 같아. 굉장히 퍼져버렸는데.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는데도 나을 거라는데 검사해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죄암이 여전히 있고 언제 죽으면 끝나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더 그냥 검사해보자고 돈 더 쓰라고 그러고 더 충성하고 아예 병원에 와서 살라고 그러고 막 해서 다 했는데도 될 거라 될 건데 여전히 40년을 다녀도 안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도 그 병 뭐 고쳐질 거야. 고쳐졌다고 믿어야지. 근데 안 고쳐졌어.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의사를 어떤 병원을 갔더니 어디 봅시다 하더니 어제 토요일 날도 영어 성경 공부 여기 하면서 했지만 성경으로 어디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하고 찍어봤더니 아이고 태어나면서도 마음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가늠, 탐욕, 음탕, 흘기는 회방, 교방, 광패 이거 제 암덩어리가 가지고 태어나셨네. 확 퍼졌네. 그런데 잘 왔어. 나 잘 만났어. 얼마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양반이 돈이 지금 문제야. 제가 뭘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당신 할 거 아무것도 없고 당신은 억만금을 줘도 당신 병 못 고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처방을 딱 내려줬더니 그 한 방에 그 죄 암덩어리가 빠져버리고 나서버리고 전이 됐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병원 의사 만나면 복인가? 진짜 복이죠. 그렇게 두 종류의 병원과 의사가 있다. 우리 교회는 일단 만나면 그 죄암을 무조건 당장으로 고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공원에 만나든 카페에서 만나든 깜빵 안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죄암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죠? 나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거저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바로 그러한 서울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지금 우리 영적 성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금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구원의 출발은 여기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착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무슨 착한 일을 하셨어요? 저나 여러분같이 죽어 마땅할 죄 많은 더러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한두 명이야지.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이 사람들,
이 죄 때문에 다 죽어갔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결단했지. 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뒤집어 씌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한 명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겠다. 죄를 다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그 생각 자체가 엄청 착하죠? 아니, 죄 많은 저는 죽어 마땅할 인간을 왜 사랑하는 눈에 너도 안 아플 새끼를 죽이면서 이게 얼마나 의로운 일이고 얼마나 착한 일이냐고요. 근데 장사 지냈어. 삶 안에 살려내셔서 이것도 착한 일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셨죠. 아들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이미 창조 전부터 계획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 짜실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 인간을 우리 형상을 만들어도 또 이 마귀란 저놈이 또 할 거야. 악역을 할 거야. 타락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사람으로 내려가서 여자의 처녀 마리아 몸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가서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인간을 살리자 약속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가죽옷이 돼야 되고 네가 죽어야 돼. 그러면 죽으면 나는 끝나는가요? 그러니까 성자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니 부활시키기로 3일 만에 부활시키기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를 향해서 터벅터벅 가시죠. 제자들은 그리 가시면 죽습니다. 피합시다. 그 능력 가지고 좀 엎어버립시다. 그리고 정권을 잡읍시다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나는 죽으러 왔거든. 내가 안 죽으면 인류는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죽으러 왔으니까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해서 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은 죽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부활하실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 말씀을 아기 태어나서부터 12살까지는 구약성경 모세오경 다 외우신 분이고 말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체인데 왜 그걸 몰라요? 나는 그러나 어차피 모진 고난을 받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그대로 예언대로 죽어야 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니까 나는 죽어야 돼.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지만 삶아 나는 부활할 거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무조건 용서해 주고 무조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게 하나님의 착하신 일이다 이거죠. 이 착한 일을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마음에 믿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의심도 많고 엉뚱한 것만 맨날 하니까 그 관점으로 그냥 성경도 판단하던 우리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냥 속을 다 비워주신 하나님, 이것도 은혜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죄의 싹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구원이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 단번에 대속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 히브리서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한 번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있다 없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상관 있다 없다? 없이 무조건 다 죄를 없애버렸다. 아멘. 다 깨끗이 씻어버렸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무죄 선고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예, 지금 사형수로 죽어가는 판에 맞이 대통령 이번 4.19인가? 4.19 때 4.19 특사라도 내려줄라나?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못된 죄만 늘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후회하고 있어도 소용없지. 죽을라는데 468번 노향모. 왜요? 이제 나 오늘 죽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대통령 특사라.
나는 1979년 4월 11일 날 그날 하나님 무죄선고 특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첫 단계 구원의 시작이자 첫 단계를 뭐라고 칭의라 그랬죠. 자 영어로 우리 하기로 했죠. justification. 무조건 해요. justification. 다 따라오세요. 애기들도 따라하라고만 하잖아요. 자 뭐예요? just.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무죄 죄가 없고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만 의로운데 우리 같은 놈들이 의롭다고 해주시니 할렐루야지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요 구원은 여기서 시작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근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구원 없어져 버리고 또 구원 받아라. 거듭났는데 또 3번 태어나라. 이게 아니고 이 구원의 차원이 달라진다. 점점 애가 태어났으면 성숙해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처럼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래야지 완성의 날이 있어요. 완성의 날. 자, 오늘은 그래서 성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계시죠? 구원 받으셨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날 성남에 가서 우리 성필 형제랑 요즘 개인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 형제가 뭔가 물건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질문이 많거든요. 원래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요. 뭔가 있어요. 큰 걸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예. 그것도 좀 목사한테는 좋아. 무조건 예 해주면 좋아. 근데 좀 따지듯이 한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물어본 게 그 구원을 받았는데요. 죄사함도 받았는데요. 믿음으로 받은 건 맞는데요. 그 뒤로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기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 하나만 내가 잘 키워놔도 이 세계는 끝내줄 수 있겠다. 뭐 이런 막 마음이 가면서 시간 내는 거 아깝지를 않더라니까. 근데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데요. 뭐 이러면서 하면 막 그래도 기다리긴 해야죠.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구원받았으면. 자, 구원받으면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났다는 건 새로 출생한 거죠? 그럼 출생했으면 베이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청년 단계가 있고 장년, 어른 단계가 있고 성경도 요한일서에도 그러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애비들아 이렇게 딱 나눠 그때마다 배울 것도 따로 있고 해야 될 일도 그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구원받을 때부터 예수의 날이란 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지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사이에 이 과정은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라는 게 따라서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그러면 칭의는 뭐야? 칭의? 시험 친데? 시험 나오는데? justification. just. 예, sanctify. sanctification. 이건 현재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뤄간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날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은 날부터 어떤 사람은 이 구원받고 3일 만에 천국 가면 3일 동안도 그렇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화돼야 될 나의 과정이 있다 이거지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또 빌립보서 3장 12,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두 구절은요, 앞에 구절이나 이 구절은 이단들이 정말 사용하는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요. 정말 열심히 자기 노력해서 구원받고 천국이라도 가보겠다고 아니면 신천지같이 영생 불사를 살아생전에 죽음도 없이 그냥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말이 말이죠.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이고 난 부활을 기다리면 돼.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 이런 걸 배울 거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 내가 이미 얻었다면도 아니고 언제 이루었다면도 아니다. 아직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면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고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름받고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구원받고 로마서를 쓰고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 후손이란 저 유대인들 저것들도 다 죄인이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3장 24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피로써 다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죄값을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3장 24절부터 계속 5장 1절까지 그렇게 계속되다가 6장에 오니까 6장 7장에서 뭐라 해서 아이고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네? 하나는 옛날 그 놈이 있네? 자꾸 나를 죄악으로 끌어당기고 옛날 그 노예로 막 다 죄악의 노예로 끌어서 나를 망치려는 내 안에 또 하나 내가 있네? 근데 옛날과 다른 거 거듭나고 난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싸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구원을 받았어도 성필이같이 고민을 했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결론이 뭐야? 지난번에 우리 내 안에 두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쪽 세상과 내 옛날 나의 음성에 순종하면 나는 망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음성에 순종하면 나는 무조건 승리하고 잘 되는 거다. 아멘.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멋대로 구원을 받았어도 내 계산대로 내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은 로마 7장은 결론에 가서는 멸망밖에 없어요. 파멸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 지옥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오면 뭐예요? 성령께서 그러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밖에 없다. 아멘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내가 언제 이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뭐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요. 한번 얻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애기 낳았으면 잘 키우자. 거듭 낳았으면 잘 성숙해라. 나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해서 내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면 너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찬란한 유산 상속자로 약속받았다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은 유산 상속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산도 있지만 또 잘한 대로 상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달려오기를 바라는 그 말하자면 달리기 선수가 선수 자격을 땄으면 이제 시합을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오면 엄청난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애들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때요? 누구 닮아갑니까? 크면서 모습이 엄마 아빠 그냥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성필 형제한테 그랬지. 네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결혼해가지고야 교회에서 몇십 년 이렇게 섬기면서 너를 낳았거든. 너도 어쩔 수 없이 네 엄마 아빠 그 종교성이든지 신앙심이든지 그거 보면 너도 네 엄마 아빠 이상을 하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야죠. 예수님. 공민이 자매 예쁘고 형제 건강하고 멋지지만 애기들이 엄마 아빠 이 세상적인 그것만 본받으면 좋겠어요. 애기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애들 장래가 좋거든. 그래서 나도 우리 잘난 아들, 딸 애기 때부터 엄마 아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모습을 신앙의 모습, 섬기는 모습, 이렇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부부간에 절대 안 싸우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가끔 어쩌다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저 사모가. 그러면 나는 또 평생 제자 훈련을 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했겠어? 이러고 막 하다 보면 그냥 여보 남편은 내 머리 있으니까 말대로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이고 남편이니까 아멘이겠지요. 하면은 싸울 일이 없지요. 근데 뭐 자기도 잘났다고 또 공부도 많이 했다고 또 성경을 또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걸 해갖고 성경 구절을 대면서 남편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어째 니는 이러냐 하면서 이러면 나는 막 돌아버릴지. 그러면 약간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저 방에 있던 애기들이 와가지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이 녀석아 싸우기는 못 싸워. 제자 훈련하고 있다 야. 요즘은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훈련이 잘 돼갖고요. 나는 그러는 중에 나도 모르게 아내한테 훈련 받아 있더라고. 그래갖고 아내 없으면 못 살겠어. 하여튼 저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 되겠죠? 또 예수님의 인격도 닮으면 좋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겠죠?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친구 한번 따라다녀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어떤 세계적인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말이죠. 책으로 보든 직접 만나보면 자기가 다 됐다고 자랑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직도 멀었고, 알면 알아갈수록 정말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게 은혜라고. 어떻게 나 같은 게 아직도 살아있는지 이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저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 이뤘담도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얻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최선을 다해 갑시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너희 그만 살고 고생 그만하고 천국으로 어서 와라 하고 데려가실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발전과 성숙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진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로움, 따라서 glorification. 이거 여기 모치님 발음이 겁나 좋아졌네. glorification. 이게 미래 구원의 완성이죠. 그런데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 거듭남이라는 애가 태어나야 키우는 거지. 클 수 있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은데 막
뭐 옷 같은 거 사놓고 신발 사놓고 장난감 사놓고 막 해도 돼. 태어나지도 않아 봐요. 소용없어요. 태어났어. 구원받았어. 성화돼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자, 본문 아까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이 있어요. 예수의 그날.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는 구원의 완성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자,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된다. 부활한다. 그 얘기죠. 요한일서 1장 2절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장래 어떻게 될 거는 아직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날이 되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처럼 저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안 한 거지만 나중에 이제 전부 예수님 모습처럼 똑같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여호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시도록 약속된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따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할 때는 좀 실감 납시다. 다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으면 믿냐? 하도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믿냐? 나는 여태서 부활하셔가지고 또 헛개비 봤다고 딴소리 제자들 할까봐 40일 동안 계시면 또 보여주면서 봤지. 이제 제발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지. 아무리 성화돼 봐도 항상 죄악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또 이 세상의 유혹이 그래서 내가 또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던 나를 드디어 완성을 시켜주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는 걸 감사합시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3, 17절 뭐라 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넘겨보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온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없어지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높을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도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다가 이 부활의 영광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나 이번 금요일 날도 또 개포동 큰사랑 요양병원에 가서 그 7, 8, 90, 100세까지 된 그분들한테 또 열심히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또 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죽었어도 우리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비극이에요? 아주 축복이에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예. 그래도 이별의 눈물은 섭섭함은 있겠지만 우리는 잘 보내드려야 됩니다. 정말 천국 가신 거 그 대신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자신이든 자기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확실히 가게 된다는 그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더 나은 세계로 옮겨가는 이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막 다 무덤 속에 티끌이 돼가지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은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 천국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 구원받았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명 더 구원받으면 교회가 완성되겠느냐? 하나님이 이 정해놓은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딱 이제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교회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내려가자 하고 빰빠라밤 빰빠라 나팔 불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내려가신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무덤 속에서 잠자는 시체들이 어떻게 된다고? 부활해서 일어나고요. 예수님 몸하고 똑같이 부활해버리고 살아서 지금 예배하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샥 유마자매님 샥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기만 나무를 낼까려고 샥 올라가. 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가서 어디서 주님을 만난다고?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공중에서. 어서 와. 그래야지 전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때 못 올라가고 변화되지 못한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 아주 막 무시무시한 이놈들 죽어봐라. 끝까지 안 믿고 버티는 놈들 한번 죽어봐라.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안 돼서 지금 세상에 어제 영어 공부하러 처음 오셨던 강남의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교회도 안 다니지만 세상이 악해도 너무 악해져 가는 것 같다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당신 하나 변화돼서 좀 변화시키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말이죠. 자, 이 악하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대신 우리는 올라갑시다.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 썩지 않은 것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는 혈과 육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육체에는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썩어버리죠. 심장 멈추면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은 몸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몸이 있으시다니까. 그런 그 몸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공을 날아다닐 수 있고, 뭐 이런 데도 뚝 뚫어버릴 수도 있고, 막, 롯데 빌딩 저기도 그냥 예수님은 가서 차 한잔 주라. 근데 어디로 들어간 적이 없어. 근데 아무 데서도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천국을 줘도 못 먹습니다. 부담스러워서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변화시켜 주신다는 게 말씀인데요.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거 이대로 그냥 믿읍시다.
그냥 애들처럼 믿읍시다. 이걸 가지고 이 썩을 것은 무엇이고 자꾸 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읍시다. 예. 저 55절 6절 보면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속성을 가지고 이 몸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 54절 되어 있고 57절은 선한 행위나 행실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이렇게 참고 견디며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확가락 변화시켜서 똑같이 변화버린다 이거지요. 최옥희 모치님 나중에 이렇게 변화되면 예수님 올 때 변화되면 처녀로 변해버려. 나이 없어져 버려요. 박순필 여사님 안경 필요 없어. 금리빨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놔두고 완전히 완벽한 새 것으로 변화돼서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인생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간이요 변화되는 건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우리 마음 속이 바뀌려면 성경이 변화시켜 줘야 말과 행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죽음이 뭔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잠깐 무슨 말이냐면 이 몸뚱아리를 우리 몸을 뭘로 흙으로 지은 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집 속에 누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거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건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또 여기 예배 끝나고 다 각자 돌아가면 여기는 그냥 텅텅 비는 거죠. 우리하고 상관없죠. 또 오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떠나면 건물로 남아버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고통이 많다 이거지. 괴로움도 있고. 그래서 탄식할 때 있고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교회 안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근데 아무튼 힘들고 괴롭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몸을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옷을 입는다. 아멘.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로 옷을 덧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보십시오. 5장 5절부터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 머무르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결국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령님을 주셔서 천국이 우리의 그 유산이라고 유산으로 하나님 약속한 거 믿으시죠? 예, 그렇게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있든지 이 정말 고통스럽고 우리 연약한 이 육체 속에 신음을 하면서도 이 몸에 있어도 좋고 하나님이 그만 고생하고 와라 해서 이 영혼이 불러가 떠나와도 좋고 여기 땅에서 살든지 천국 가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데요 우리 이한이가요 우리 할머니한테요 미국에 갔잖아요. 저 대한민국에 그 강원도에 산불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놈이
이 할머니한테 뭐라 했다는 줄 아세요? 아침에 듣고 나 슬펐어요. 할머니 불에 타면 안 되는데, 이모 할머니 불에 타면 안 되는데 그랬대. 이놈이 친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하고 그거는 걱정도 안 되는지 지한테 태어나서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 닦아주고 씻어주고. 근데 우리는 가끔 해줬거든. 여기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지. 이놈이 전번에, 오늘은 페이스톡이 안 왔는데 전번에 보면서 이모 할머니 보면 누워도 눈물이 줄줄 할아버지 오래 씩 웃고 있는 녀석. 그러니까 이한이는 어리니까 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기쁘게를 안 해요. 오히려 슬프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자? 여기 어떤 분들은 노양모 목사 기쁘게 하려고 노 목사는 자기가 자리를 피면 얼마나 서운할까 해서 안 오면 돼. 그것도 필요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게 모두가 보임 정도가 좋아지면 여러분은 하늘의 상 쌓고 우리는 모두 본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변화됩시다. 이제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번에 강원도 그 불사태를 보셔서 알지만 사람이 내일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나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됐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친구들의 직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언제 어떤 일로 죽어갈지 모르는 그들이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다 준비된 거 듣고 받아서 먹으면 끝나는 것을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 말을 귀담아 듣게 될 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서 구원시킵시다. 그 일만이 우리가 남은 세대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입니다. 하늘의 상을 많이